르호봇 축복,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줄 믿습니다. 르호봇 축복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아무에게나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자들,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계 복음화 해야 할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 누가 하냐? 물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또 계획하고 작정된 자들이죠. 그러면 누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세전에 작정되고 계획된 자냐? 그건 뭘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세계 복음화는 복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색적인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적 원색 복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초대교회적 성경적 전도 전략을 주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왜? 그거 해야 되니까. 뭐 사람 인격이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그 상관없어요. 그거 해야 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은 영세전의 계획입니다. 무엇을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으려는가 모르지만. 알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르호봇 축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축복 누려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미리 알고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신적하게 그 응답을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택정해 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돌리고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귀 나라. 그런데 두 나라가 있는데 지금 시대의 영적 세계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마귀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 나라가. 그 대표적인 단체가 3단체죠. 3단체가 사실상 사회문화 종교 전 분야에 걸쳐서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3차 산업도 완전히 리더했죠. 제가 볼 때 이미 4차 산업도 이들이 장악하고 리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리더해 가게 되면 갈수록 세상은 복음 문화로,
그죠? 복음 문화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갈 것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옵니까? 굉장히 발전은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요, 그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났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벨은 이제 가지요. 그래서 이제 셋에 나오고 계속 가인의 후예들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쭉 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막 문화가 막 발달하잖아요. 그죠? 세상 문화가 쫙 발달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맨날 농사나 짓고 양이나 키우고, 그죠? 이제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 거의 별로 주도 세력이 못 돼. 뭐 무능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은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쪽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무능한 것 같고 별볼이 없는 것 같은데 이쪽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해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세계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세계를 살릴 사람들은 못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스티븐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죠? 이런 거장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싹 주도했잖아요. 막 완전히, 그죠? 이제 4차 때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죠? 앞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 저는 열릴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살짝,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경이 나오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 엇비슷한 데까지도 갈 것 같아요. 시 공간,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 엇비슷한 일까지도 올 것 같아요. 저들을 통해서 올 것 같은 게 반드시 옵니다. 지금 그 전주를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줌 같은 거, 우리가 여기 있지만 저 미국 사람하고 코앞에도 있는 것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몸이 벽을 뚫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저것과 관계없이 서로 대면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잖아. 가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 옛날에는 이제 조금 더 발달하니까 이렇게 이제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면까지,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하잖아요. 앞으로는 훨 더 갈 거다. 이해가 되죠?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거의 지금도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그런 얘기 하냐, 이런 소리가 이제 모두에게서 거의 다반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발전시켜 갈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말할 것 없고, 일단 이제 그래서 10년 안에 어쩐다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10년 안에 60%에서 70%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10년 안에.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산입에 거무줄에 치겠습니까? 이래도 밥은 먹고 살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급속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변화를 대비하지 못하고 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 다 심각한 이 정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조차도 몰라. 그런데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왜 이런 시대가 오고,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막아내고 혹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둘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 한마디로 이게 지금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이 그 사단 24시가 되어가지고 사단 25시로 말미암아 오는 이게 대재앙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이 없어. 왜 없냐? 아니,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복 받으려고 다닌다니까? 복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또 뭐요? 뭔 문제, 이 사건 등등 이런 문제 해결받으려고 다닌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리로 다니는 거예요. 내 문제 자식이 골치 아프고 혹은 사업 때문에 불안하고 어떤 질병이 걸려서 그런 거 해결받을 다 뭐예요? 지금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뿐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도 그랬다니까.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막 칼 만들고 이랬다니까. 막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것을 막지 못하니까 계속 여기서 저 터지고, 그럼 재앙 오고, 그 중에서 저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뒤집어 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이게 이스라엘에게 몇 번 있었다? 7번. 자, 그러면요, 이거를 시대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을 놓고도 한번 보세요. 가정을 놓고도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 좀 피부로 올 것 같아서. 피부로 세상에 막 이렇게 막 가. 그런데요, 이 내면을 모르게 되어지면 어쩐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게 뭔지를 말해주지 않게 되면 자녀들도 여기에 막 휩쓸려 가. 아니면 여기에 휩쓸려 가든지 가도 망하고. 여기에 흐름을 다 여기에 도태돼도 망하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이해됩니까? 여러분요,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것 같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다 이 말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맞죠? 답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 답 주려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시간표에 맞춰 탁탁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누구의 손주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 이삭의 두 아들. 이삭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누군지. 그런데 이 아들 두 아들이, 두 아들,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이거 딱 보니까 여기 이삭같이 누리는 놈이 하나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이삭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받았고, 이 친구들도 복음을 받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받았잖아요, 복음을. 그럼 복음을 받았다, 그 소리는 뭐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살 길이고 이 복음으로 너희들은 살려야 되는 것이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보니까 요놈 뒷발 잡고 이놈이 나와. 앞에 나오려고. 지가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이 이삭이 분명히 즉 엄마가 했을 때, 임신했을 때 태중 다락방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다락방 했어요, 안 했어요? 다락방 했지. 하니까 야곱이 이 뒷발 잡고 나오는 거예요. 지가 먼저 나와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 여기 태중 다락방 해줘야 됩니다. 그 전부터 복음으로 딱 각인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딱 이렇게 뭡니까, 임신했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은요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있는 사람들 가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다 기도해주고 가서 축복 메시지 해주고 계속 해줘야 돼요.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부모들도 말할 것도 없고. 알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그 영적인 욕심이 있어. 욕심 있죠. 그러니까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뱃속부터 관심이 없어. 근데 이게 완전 상남자 아닙니까? 그죠? 힘이 어느 정도 세냐? 이 완전 상남자 힘이 무지하게 세요. 아주 배짱도 있고 날쌔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무슨 근거로?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의궤에 나와 있어요. 에서 나이 15살에 사냥으로 다니다가 사냥하는 터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 그 제국, 그 시날 평지에 그 제국을 세우잖아요, 그죠? 바벨로니아. 그리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누가 그 리더입니까? 니무릇. 그 니무릇, 이해가 됩니까? 그 니무릇을 누가 죽이는 자입니까? 에서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그때 에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5살. 15살 때 그 어린 놈이 그 시대의 연걸, 사람들이 저기 누구라고도 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붙어서 깼다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에서 그 니무릇이 항상 그 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그건 이제 성경에는 아니야, 야경에 기록되어 있어. 노아가 이렇게 노아가 홍수날 때 그 아담과 하와의 옷을 그걸 이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그것을 누가? 함이 슬쩍 해가지고 자기 후손들한테 그걸 줍니다. 그것을 니무릇이 입고 다닙니다. 언제? 전쟁터 갈 때 혹은 사냥터에 갈 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미신적인 어떤 뭐가 있었는 거지. 그걸 입으면 막 힘이 뭐 이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수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무릇을 깨고 그 옷을 에스가 뺏어옵니다. 그 정도라니까. 근데 뭐는 관심이 없어? 이걸 보고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이게 없어. 근데 이건 있어. 근데 이건 있는데, 요놈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딱 쓰는 것이 뭐예요? 완전 인본주의라. 그죠? 완전 인본주의야. 그리고 이거 하는 거 봐봐요. 장자권 뺏을 때도 뭐합니까? 완전 인본주의라. 그죠? 인본주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에사한테 잡혀 지금 도망가가지고 지금 삼촌네 집 가서 재산을 또 이렇게 하는데도 완전 인본주의라. 완전 인본주의요. 어느 정도 이게 인본주의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친구냐? 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많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디요? 약복강. 저 형은 저기서 기다리고. 거기 이제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것도 인본주의요. 지 혼자 살아남으려고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흑암 안 꺾고 이렇게. 꺾어야 될 거야 하는 게 있고, 그지? 근데 막 한때, 두때 나누면서 재산 갖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인본주의요. 그 마지막 이제 남은 혼자 막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밤에 이제 밤새 씨름하잖아요. 밤새 씨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마 야곱의 일대기에 대해서 쫙 다 밤새도록 얘기해 줬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인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세냐 안 들어. 그러고 막 축복해달래. 축복 안 해주면 안 넣어주겠대. 그러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스라엘 축복을 주려고 그걸 정해놨겠어요? 안 정해놨겠어요? 정해놨죠.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줍니다. 그러면서 그럼 줬으면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두 뼈를 먼저 때려놓고 이스라엘 축복을 줍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저 시대에 살리려고 야곱을, 그 시대에 살리려고 야곱을 선택해놨는데, 그러니까 한두 뼈라도 투들어 부숴갖고 그 축복을 받게 해서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게 하고, 얘가 됩니까? 12방백을 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해놨어요. 고집들 피지 말라 이 말이요. 두 번째 렘넌트들 다 영향받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야곱의 그것이 저 엄마가 치유가 안 돼서 이삭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얘가 됩니까? 복음을 듣고 함께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 야곱은 또 늘 어디에 있었어요? 엄마 치마폭에서 맨날 팔뚝 쓰고 심부름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엄마 하는 짓거리 봐요. 이삭이 죽을 때쯤에서 에사한테 하니까 뭐 했어요? 얼른 그거 알아듣고 야곱에게, 그러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 중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생기고 이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치유가 됐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복받게 했겠어요? 얼마나 인본주의의 달인인지 이삭이 이렇게 다 더듬더듬 만져봤다니까. 그래도 모를 만큼 분장을 다 시켰다니까. 그 정도로 인본주의 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잘하고 완전히 각인됐다니까. 그러면 얘 엄마는 어디서 왔냐? 그 문제가 그 삼촌 라반 봐봐요. 야곱보다 한 수 더 뜨잖아. 그런 집안에서 와가지고 치유가 안 돼가지고 복음은 들었는데 치유가 안 됐어. 구원은 받고 복음은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됐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 이 시대의 탑 렘넌트 보험예뱅크 운동에 지역으로서 쓰임받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운동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인데,
이해가 돼요? 이 야곱의 엄마같이 해놓게 되어지면 복음도 심고 이것도 심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써야 되기 때문에 알아요? 뺑뺑 돌려서라도 쓸 것이거든. 그런데 생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 복음 이제 못 누리게 묶고 있는 거, 여러분 꽁꽁 묶고 있는 거, 그거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 긴장된, 영적으로 긴장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자녀들과 후대들 앞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게 그렇다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 이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이건 뭐예요? 그 부모들에게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이것을 해줬으면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아, 야곱 얘는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믿고 야곱에게 바르게 언약을 심어줬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삭도 이상해. 이거 분명히 줬는데 왜 애에서 축복하려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거 천국 가야 돼. 물어보려고. 여러분요,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 놓치고 언약 희미해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아니 복음이야 줬겠지,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언약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일설로 전달하면 안 돼. 알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거 야곱도 영적인 욕심은 잔뜩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영세전부터, 그래 이 문제 안 써도 되잖아요. 진짜 오직 붙잡고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방향 맞춰 인도받으면 난 되게 돼 있다. 그 확신 가지고 쫙 가게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가게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해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분명히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지를 답을 찾아야 되고, 답을 찾았으면 그 답을 내 것을 만들어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놨다? 광야. 맞죠? 광야를 준비해놓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치유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딱 그렇게 쓰시려고 뭘 준비해 놓으셨다? 광야를 통해서 뭘 주신다? 그 답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 답이 뭐였어요? 언약궤. 그죠? 성막, 회막, 장막, 삼절기. 자, 요걸 광야, 요걸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요거를 모세를 통해서 요 부분을 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요게 이게 뭐 이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거를
모세를 통해서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요 부분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하게 만듭니까? 방향 맞추게 만듭니다. 방향 맞추게 만든다. 그 소리는 뭐예요?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생각.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자꾸 여기에 나를 맞춰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나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과 내가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과 내가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내가 맞는 사람이 되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237과 맞는 사람이에요. 237과. 여러분 237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 전해줄, 살려줄 전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요. 바로 이 사람이 237과 맞는 사람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거라니까 이게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맞춘다 또는 그래서 흐름을 탄다. 방향 맞추고 흐름을 탄다.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언약을 그것을 내 것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가지고 나도 살고 후대도 살고 237도 살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걸 계속 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천안 교회. 임마누엘 천안 교회가 광야입니다. 이 임마누엘 천안 교회, 이 광야에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대사, 주의 종 그리스도의 대사, 바로 박목사입니다. 이 박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한다고요? 계속 요거 얘기하게 합니다. 요것이 뭐냐? 요게 언약계, 성막, 회의막, 장막 3절. 이게 뭐냐면 1, 3, 8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그런 진짜 한마디로 237과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다른 거에 관심 가는데 그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람 말도 듣지 말아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오직으로 나를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으로 나를 채워가라. 오직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4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단의 말씀이 뭐냐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복음화, 사탄 결박.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 그거 응답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방향,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정답이 되고 내 인생의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뭡니까? 한마디로
천명, 소명, 사명이 되고 오직이 되고, 그럼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인도받게 되면 뭐예요? 신분, 권세, 이게 딱 회복되고 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10가지 이 비밀한 축복들이 내게 응답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갈수록 흔들리지 않죠. 갈수록 더 깊고 더 풍성하게 탁 누리면서 한마디로 이 발판이 놓여져 가는 겁니다. 어찌겠습니까? 넘치는 확신. 아멘. 이 5가지 확신으로 한마디로 문화까지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흐름과 문화까지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문화까지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완전히 뭐라고요? 이 9가지를 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섯 번째, 62가지. 알았습니까? 이 62가지 삶이, 참,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7가지 메인스트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주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누리게 하신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아멘.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본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째, 오늘 본문 28장 14절, 28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나를 통한 절대 서밋 축복과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28장 12절에서 15절, 28장 12절에서 15절 뭐냐?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지금도 살아서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언제요? 지금도. 알았습니까? 지금도, 항상입니다. 언제까지? 그걸 이룰 때까지. 그럼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8장 21절에서 22절까지죠. 미래에 반드시 되어질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면 됩니다. 28장 21절에서 22절, 미래에 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되어지게 돼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있다니까. 그것이 나의 절대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걸 탁 아시고 가셔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메시지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야곱 일생을 일대기를 다 다뤄야 되는데 핵심만 다룬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반드시. 뭘 가지고 만들어 간다? 교회와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또 이걸 전달하는 지혜 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그리고 뭡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교회당이. 그죠? 그래서 이 교회당을 다 돌아가게 헌신하고 인도받을
또 우리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뭘 놓지 말아야 되냐? 두 개를 놓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강단의 말씀과 이 말씀 계속 선포되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뭔가 렘넌트에서부터 전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뭘 안 놓쳐야 되냐? 뭘 안 놓쳐야 되겠어요? 광고. 말씀과 광고. 말씀은 잡고 가는데 이걸 본다. 그건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 아무리 장로라도 광고가 뭔지 모른다. 말씀은 하는데 이게 모른다.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의 흐름을 100% 탄다. 사실은 100% 타면 이 광고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왜? 교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사실은 뭐예요? 어린 신앙인 겁니다. 아직 나 중심에 뭐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나 중심.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광고 이 부분은 100% 헌신이에요. 100% 헌신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잖아요. 그거 내가 누리면 돼요. 그죠?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은 뭘 통해서 어떤 내게 주신 물질이라든지 내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여기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내 몸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하면 된다고요? 이건 주는 대로 받아서 이렇게 인도 받아가면 돼. 물론 거기에도 내가 시간을 좀 할애도 하고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중직자는 뭘 놓지 말아라? 강단과 광고, 이걸 놓치지 말아라. 알았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중직자입니까? 이 세계 복음화, 이 복음과 전도운동에 대한 가치를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어서 인도받는 그 사람, 그게 중직자예요. 중요한 직분자다 이 말이요. 장로라도 이거에 대해서 뭐 가치를 본다. 그건 그냥 무늬만 장로지 그건 중직자 아니요. 중요한 직분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도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다릅니다. 응답이 달라요. 요 흐름을 잘 타서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 그럽니다. 아멘. 이것이 제대로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아멘. 그런 겁니다. 요 흐름을 타고 잘 인도받게 되는 것을 누가? 자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탁 타고 가게 되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부모보다 더한 응답을 드립니다. 맞죠? 아브라함은 조그만 막벨라, 이삭은 넓은 땅.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억지로 됐지만 야곱은 저 아버지보다 더 넓게 12방백. 그런데 그 손주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방향 맞춘 요거 틀을 놔줘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틀을 놔줬잖아요. 알았습니까? 그것을 놔줘야 돼요. 여기 지금 1세대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 1세대 그 가정에서 복음을 받은 분들은 이삭처럼 비록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내 후손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발판을 놔줘야 됩니다.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발판과 울타리를 놔줘야 된다. 얼마나 사단이 발악을 하게 해서 생지랄을 하는 거지. 상관없다. 언약 붙잡으면 된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왜? 사단과 싸우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추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힘 주십니다.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1장 28절 보세요. 28장 참 14절. 나를 통한 절대 서밋 축복과 그 계획 뭐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후대 사역을 놓고 개인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인화. 할렐루야. 이 개인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개인화를 놓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간단하다니까요.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이 내 것 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 여러분들은요 8가지 시스템 속에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복음, 기도, 전도, 후대 사역 이것을 놓고 개인화 되어집니다. 이 개인화가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증인으로서 쫙 이렇게 아멘 누리는 거. 이게 개인화입니다. 자, 개인화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개인화로 끝나면 현장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화. 맞습니까? 현장화가 개인화되어지고 현장화가 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참 뭡니까? 이 7가지 메인스트림 내게서 쫙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현장화 되어져야 비로소. 그래서 이 7가지 메인스트림이 내게서 쫙 이렇게 깔아져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통한 절대 서밋 축복과 그 계획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오늘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이 10가지 이것을 계속 누리게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놓고 후대들도 세워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또 개인화되어진 응답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화되어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미래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세계화라 그럽니다. 아멘. 세계화 응답까지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방향만 맞추고 인도받아도 하나님께서 진짜 그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 좀 바꾸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았습니까? 확신 가지세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전에는 4대 족장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셨지만 이 시대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들을 통해서 그 일을 벌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인도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거 다 놓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 포로, 속구, 디아스포라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알았어요? 꼭 노예 돼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거기서 뭡니까? 노예 돼가지고 거기서 애들 키우면서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하늘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토굴 속에서 막 애들하고 막 살면서 애들 키웠잖아요. 전도하고 막 선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기도 못 피고 그 뭡니까? 오줌통도 제대로 냄새 풀풀 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싸고 거기서 했으니까. 속국 돼가지고 주권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근근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들키면 죽으니까 그것도 공동묘지 불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렇게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생각 바꾸고. 알았습니까? 자, 놓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28장 10에서 15절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그것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성취시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놓치지 마세요. 뭘 위하여? 그 절대 목표를 위하여. 그래서 그 절대 목표를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절대적으로 그 목표를 놓고 그것을 위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릴 237과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들이 막 승하는 것 같죠? 세상을 막 지들 멋대로 주물르고 막 하는 것 같죠? 전방위적으로 저들 다 장악하고 구석구석 영향 입히면서 지들이 막 끌고 가는 것 같죠? 미안합니다. 바벨탑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니까. 그래서 7 시대에 일어났던 그 강대국들 싹 다 결국은 뭡니까? 무너집니다.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놓고 작정하신 것을 위하여 준비시킨 그 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시켜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개인화가 되어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춰라.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간단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 강단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 그 언약이 탁 내게서 막 누려지고 성취되고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맞죠? 너무나 쉽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선 생각만 바꿔라. 우선순위만 바꿔라. 절대 이것을 놓고 타협하지 마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그 힘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진짜 이것이 정말로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잡고 깊이 기도해서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제 정신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하고 아빠가 엄마가 이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를 그렇게 키워가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쉽다니까. 생각만 바꾸면, 우선순위만 바꾸면, 조금만 결단하면 그냥 되어진다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안 바뀌어지는 것을 놓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일단 지금 뭘 주고 계시냐? 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아멘. 언약을 주셔요. 이 말씀 속에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성취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이걸 성취시킬 거다. 사인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뭘 해서 내려보낸다고요? 사인을 해서. 하나님의 사인은 그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일단 하나님이 그걸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누가 방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지게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버립니다. 문제는 나라. 그게 뭔지를 모른다. 그거 알면서도 그거에 별 관심이 없는다. 그죠? 관심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 안 해. 그거 잡고 그거 붙잡고 뭔지 찾아내려고 기도도 않고 묵상 안 된다 이 말이야. 포럼 안 된다 이 말이야. 싹 감춰버린다 이 말이야. 긴 척 아닌 척하고 그러고 있어.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은 일단 이 강단의 말씀 받기 위해 생을 겁니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해서 내려보내신 그것을 탁 찾아내기 위해서 진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니까요. 이걸 붙잡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포럼합니다. 포럼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진짜 또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또 체크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힘드는 거냐? 아니요. 하면 할수록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이게 어떤 노동이고 막 내가 힘든 일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짐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게 속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나게 만듭니다. 이야, 막 감동되게 만듭니다. 그래 말이야. 와, 놀랍네. 계속 개인화 현장과 세계화 시켜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힘들고 막 뭔가 막 여러분들이 막 짜증나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목사가 나쁜 놈이고 하나님 이상한 양반이지. 아니라니까. 할수록 신난다니까요. 나는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가장 신납니까? 그거 깨달아가지고 그거 여러분들이 막 전달할 때, 또 여러분들 가서, 난 평소에 말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할 때 그때는 막 신이 나. 왜? 하나의 힘을 주니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니까. 아멘. 뭐냐? 자, 그래서 이걸 붙잡고 탁 뭡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이걸 찾아서 이것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자, 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요거 세계복음화. 아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기도 제목. 그래서 이걸 탁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함께 위드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원네스. 알았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지금.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 우리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에게 요것을 놓고 진짜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또? 경제 르호봇. 아멘. 경제 르호봇. 할렐루야. 이런 빛의 경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 따라, 분량에 따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전도, 선교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는 후대 사역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그 키 뭐예요? 탑랩런트, 이거 할 수 있는 따로의 경제도 주십니다. 특별 따로 경제.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을 놓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번에 절대 목표는 결국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만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 이게 뭐예요? 후대. 맞죠? 이게 목표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1000명. 그것을 놓고 1000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소명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명. 알았습니까? 자, 그게 뭐냐? 그것은 나이, 직분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와 직분에 따라 이거 달라요. 자, 일단 1세대들은요 이 미래를 놓고 뭐요? 발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발판. 여러분들 발판 뭐예요? 발판 23724 파수꾼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당, 그 렘넌트들을 세워갈 수 있는 RUTC. 아멘. RUTC. 이게 여러분들 노아 발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당, 이런 것을 다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요 선교 기업. 알았습니까? 선교 기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놓아야 할 발판입니다. 무엇보다도 1세대들이 원색적인 복음, 이거 각인 뿌리 시켜, 이렇게 해서 각인 뿌리 이렇게, 알았습니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대들, 이 후대들은 뭡니까? 다 이 발판과 이 발판 위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디로 미래 살릴 그 지역으로 여기서 다 준비시켜 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다 뭡니까?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반드시 미래에 오게 될 후유증 시대, 이것을 막고 살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 이 응답을 들어간 방법은 뭐냐? 모두가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8가지 시스템 속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응답 누려야 됩니다. 결론, 절대 놓치지 말아요. 이 응답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강단 놓치지 말고, 광고 놓치지 말고, 그리고 현장 놓치지 말아요. 아멘. 이거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딱 이게 24시 되면 됩니다.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서 이 응답을 들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묶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풀릴 수 있도록 싸우세요. 생각 바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